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예수 다 이루셨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예수 믿음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각기 처소화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각기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깨끗하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 친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각기 심령 가운데 그 심겨진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돕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성평과 상황을 아시오니 아버지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와하!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아이고, 오늘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말하는 내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성막을 만드신 이야기에 대해 함께 들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장소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우리 함께 집중하고 또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나 보석과 같은
소중한 선물들을 뜻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동물, 곡식, 그리고 빵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였어요.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번제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은 숫송아지, 숫염소나 숫양, 그리고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이런 동물들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즉 어디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이런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을 골라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양 들어오세요. 어디 보자. 여기 왼쪽 허리 부분에 점이 있네요. 아쉽지만 탈락이에요. 자, 두 번째 양 들어오세요. 어디 보자. 오, 다 좋은데요? 깨끗한, 이럴 수가. 여기 오른쪽 발바닥에 코딱지만한 상처가 있네요. 이번에도 탈락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깐. 거기 친구요. 방금 너가 헌금하면은 1,000원짜리 지폐 오른쪽 윗부분이 아주 조금 구겨졌구나.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뽑아오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은 아마 우리들은 헌금을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정말 구겨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고이 모셔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 제물을 잘 골라낸 후에 성막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제물이 가는 길 혹시 다치진 않을까? 어떤 흠이 생기진 않을까? 아주 조심하면서 아주 천천히 성막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자, 찰스, 이제 하나님의 성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나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자,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찰스. 그렇게 이 번제로 드릴 제물과 함께 성막을 향해 거의 다 와가는데 어떤 말썽꾸러기가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버려놓은 이 바나나 껍질에 그만 양이 슝 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고 만 거예요. Oh no! 찰스, 괜찮니? 어디 다치진 않았니? 안돼, 절대 다쳐선 안돼. 어디 봐보자. Oh no! 이럴 수가. 발에 피가 나잖아. 이제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다시 새로운 양을 데려와야 해. Oh no!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과 관심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흠이 없는 동물을 골라내고 또 이 동물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정말 조심히 데려와야 하는 큰 수고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성막에 도착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이때 이 안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잘못했던 것들이 이 동물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이 제단 위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또한 불로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제물을 통해 대신 내가 져야 할 죄값을 치렀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나약하고 또 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번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즐거워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동물이나 또한 그 어떠한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옛장년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나약하고 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또 정성과 노력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또 말씀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뽕빵!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회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맞춘 다음에 부모님께 꼭 말씀해주세요. 그럼 부모님께서
아래 양식에 맞춰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실 거예요. 문제를 맞춘 친구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짱 친구들 다시 만나요. 안녕.